2023년 4월 15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4장 1절부터 25절을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척박한 땅을 주고 이 강대한 거주민들이 있는 곳을 주시는 곳으로 여기는데, 또한 그 결과 그들이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의 선택과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13장에 이어서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이제 14장은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크게 원망합니다. 정말 최고 수위의 원망과 반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11장에서부터 시작된 불평 이야기가 절정에 이릅니다. 진영 끝에서부터 시작된 불평이 모세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지면서 그 강도와 위기가 점점 고조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망과 불평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 온 그 갈렙의 보고에 귀를 닫고선 이 10 정탐꾼의 보고만을 믿습니다. 밤새 소리 높여 통곡하며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결국 이집트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살리려고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까지 헛된 일도 만들어버리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앞에는 조금도 난관을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안식의 땅이 아니라 무덤으로 쓰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한 못된 사람들이었죠. 크든 작든 나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은총을 버리고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마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탓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모세 탓을 하며 지도자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거절하고 이집트가 주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 밑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불확실한 자유보다 확실한 노예 생활을, 잠깐의 배고픈 종기보다 배부른 수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의 거인들과 견고한 성을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심히 아름다운 땅을 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창조를 기억하고 이 땅도 약속대로 주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땅은 자신들의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받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거인들의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가나안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함께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할 것은 가나안의 거인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는 것대로 믿었고 믿은 대로 호소하였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꾀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더욱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자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해서 다시금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나안의 우상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자신들이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불신의 대상이요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을 철회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모세를 통해 더욱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죠. 이 언약은 상호적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 하나님도 믿음을 철회하십니다. 어떻게 해도 죄인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한 하나님일 뿐입니다. 이때 모세가 중보자로 나섭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을 때는 하나님께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거침없이 나서고 용서를 구합니다. 양들을 살리는 일에 체면을 내세우지 않는 그는 정말 진정한 목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에 기대어 사죄를 호소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죽이신다면 가나안 신들이 이기고 땅을 줄 능력이 없는 신이라고 열방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라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받을 자들만 벌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는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숱한 이적을 보고도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하고
이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갈렙만이 그의 믿음대로 자손들과 함께 그 땅을 누리게 하시죠.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지체하고 중단하고 결국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자들은 그 바람대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또한 실제적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들인데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삶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기적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의 삶이 그런 변화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주어진 축복에도 이 눈앞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있는 축복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바라기는 눈앞의 어려움과 환난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11시가 아닌 9시에 드립니다. 11시가 아닌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야외로 봄소풍을 나가게 되는데 그 모든 걸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